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우리 일어나서 어떻게 올릴까요? 잠시 일어나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어떻게 올리십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헬라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전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되찾는 것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즉 회복은 예전의 상태로 되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만족하시고 좋으셨다는 이 표현이 얼마 못 가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합니까? 여러분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또한 친구 간의 관계가 틀어지면 친구에 3명이 있고 4명이 있으면 그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이 노력을 합니다. 또 중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나라와 관계가 또 틀어지면 그걸 또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매스컴에서 보셨듯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고 또 이스라엘에 중재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전쟁도 회복하는데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어떤 노력을 할까요? 치유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 몸이 좋은 상태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목적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로마 교회에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기 위해서 가는 목적도 있었고요. 2번째는 로마의 시민권자인 바울이 그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1장 15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고자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하던 인물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제 잡기 위해서 그가 소리를 들고 다메섹을 가던 중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자신의 죄를 이제 사함을 받고 그가 핍박하던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그가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바울은 이전에 복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미치광이로 여겼어요. 왜냐? 이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모독하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바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극심한 기독교를 핍박하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잘못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잖아요. 그러는데 바울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사울이 되었을 때요. 사울이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이었잖아요. 그러는데 그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사람,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 왜 사랑이었냐면요,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미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오실 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받고 할 거라는 것을 다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이제 유대인들은 이미 오셨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녀를 볼 때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도 우리 자녀를 볼 때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20살, 30살, 또 50, 60, 70이 되어도요, 부모 앞에서는요, 어린아이 때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어린 친구들은 그럴 리가. 내가 흰머리가 되어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할까?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그 사랑처럼 여러분들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처형은요, 그 시대에 로마의 처형 가운데 가장 사실은 극심한 처형이에요. 가장 어떻게 보면 사형을 저질렀던 그런 죄수에게 행했던 십자가의 처형이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예수님이 그 처형을 받을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도도 아무리 예수님의 죄를 살펴보아도 죄를 찾지 못했잖아요. 그렇듯,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릴 분이 아니심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래야만 우리 같은 마음이 굳건한, 마음이 우리 돌처럼 단단한 그런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높겠어요. 그 십자가에 가장 처절하고 가장 비인간적인, 인격적인 그런 고통을 당해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주어야만 우리 인간이 바로 저분이 나의 메시아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너무나 선하고 다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신 분만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나는 너무나 정직하다. 아멘 나오잖아요. 그래, 나는 정말 정직해. 나는 너무나 성실해. 직장 가서도 내가 볼펜 하나, 내가 여기서 1센트 하나 내가
50센트가 맞는 거죠. 하나도 내가 훔친 적이 없는, 나는 정말 누구 앞에서든 법 앞에서도 나는 정직하다 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렇더라도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끗하다고, 나는 내가 코트에 가서도 재판장 앞에서도 나는 너무 결백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우리는 다 그가 100가지의 죄를 지었던, 아니면 그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오직 한 가지의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자,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교회에서 복도에 볼펜 하나가 떨어져 있었대요. 그런데 탐이 났대요. 지나가지 못해서 그걸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죄라고 회개시켰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한 20대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볼펜만 주었겠어요? 돈도 주어서 주머니에 넣고, 남이 안 보면 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막 소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이 죄가 이 안에 보입니까? 다 여러분 선하고 착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자,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성경에는 여러분 거룩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성경에 기록했을 것 같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대목이 너무 많아요. 끔찍한 인물들, 살인한 사람들, 그런 인물이 어떻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성경이 어찌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인물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에 나오는 우리 3명의 인물들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인을 무시하고 더럽다 하고 추하다고 손가락질을 해서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냐는 그 중동의 때약볕, 한국에 지금 너무 더웠잖아요. 그런 날씨에 누가 그 시간에 물을 길러 가겠어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몰래 나가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물을 기일 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산 인물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세리 삭개오예요.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정말 손가락질했어요. 지금 같은 왕따를 당하는 정말 돈에 눈이 먼 그런 세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그 재산을 나누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가 회복을 한 인물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자신의 친구들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는 어떠한 의원들을 통해서 했지만은 자신의 그 병을 치유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죄사함을 받고, 또 죄사함만 받은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회복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회복을 원하십니까? 자,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 가운데 복음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는 복음이 여러분들을 회복한다면, 이 복음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복음이란 단어를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봤습니다. 한국에는 복음 식당도 있어요. 자, 복음을 파는 게 아니라 음식을 팔아요. 너무 맛있어요. 저희가 아주 거의 일주일에 몇 번 갔던 식당인데요. 자, 보세요. 복음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가스펠이고 헬라어는 유앙겔리온. 그래서 가스펠은 뭡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베푸신 그 구원과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또 회복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원한 그런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은 무엇을 주셨냐면 우리의 삶을 예전의 그 삶에서 돌이키게 했어요. 편하게 했어요. 내가 예전에는 볼펜 하나 주어도 마음에 아무 느낌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5불, 10불 떨어지면 오늘 이걸로 내가 세븐일레븐 가서 오늘 가가지고 슬러시를 먹을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러는데 그 마음에 가책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바꾸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복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소식을 주는, 기쁜 소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직도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셨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오늘 저도 그 찬양 너무 좋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오셔서 보여줬어요. 우리가 작은 상처만 나도 여기에 흉터가 남습니다. 근데 그 큰 데몬, 예수님의 그 데몬이 박힌 손에게, 자, 도마야, 네가 이렇게 믿지 못한다면 내 손을 보아라. 그리고 도마가 믿었습니다. 여러분, 도마만 그렇게 불신합니까? 저도요, 제 성향이 보지 않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제가 믿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졌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멀어졌습니다. 단절된 우리의 이 모든 관계를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한 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한테는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가져야 되고 이것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이면 정말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는 그래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찬양도 있듯이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오직 주님이면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심입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그러지 못한 우리의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정한 미래, 또 우리의 그런 현실 가운데 녹록하지 않는 여러 상황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진로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또 가정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이거 어디다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현실들이 복음이라는 그 단어 앞에 우리가 주저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복음 이 단어로 만족하고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살 수 있을까? 나 다시 한번 반문하게 됩니다. 내 자신도 살아가면서 매번 반문합니다. 내가 누워서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내가 본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내가 정말 오늘 제대로 내게 잘 살았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지 못한, 본이 되지 못하고 내가 복음보다도 내 현실에 얽매여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내 그 사명을 잃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을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5장 1절 9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시다가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실 짧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3년 반의 그런 사역,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면서 그 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우리처럼 아픔도 겪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직업을 가졌냐면요, 목수였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 보세요.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보면 자녀들이 그 자녀 몇 명 가운데는 하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은 첫째였어요. 그래서 자 지금도 그렇지만 첫째들은 생활력이 강해요. 이미 태어나서 집안을 훅 훑어봐요. 아, 우리 집은 내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구나. 그러면 내 마음에 항상 있게 되는 게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내가 동생들이 많다. 내 부모님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큰애들은 이게 자연적인 그런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집이든 마지못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아버지의 일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동생들도 책임져야 되고 어머니 마리아도 또 경제적인 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대패질만 했겠어요? 나무를 산에서 베어다가 지금처럼 어떤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크레인이 있습니까? 그 두꺼운 나무들을 또 나무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중동이니까 귀한 목재들을 구해서 그것들을 다듬고 할 때 지금처럼 좋은 그런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자, 거의 몸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예수님 하면서 손도 많이 다치셨을 거고 허리 디스크도 나갔을 거예요. 그 땀도 흘렸고 뭐 우리야 겪는 게 똑같은 걸 예수님이 자면서 아이고 오늘 허리야, 아유 너 오늘 힘들었어, 오늘 너무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팠네, 그쵸? 예수님이 내일 먹을 것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말씀, 너희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너희의 미래, 너희들의 모든 진로 걱정하지 마라. 너희 걱정하는 거 나한테 다 맡겨. 그렇게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를 전혀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을 감을 때까지 그저 저녁 설거지하면서 내일 뭐 먹지?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죠? 통장 잔고 보면서 다음 달에 이걸로 살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현실. 자, 학생은 성적을 보면서 성적이 왜 이럴까? 나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다 그러고 사는 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안 그런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너희들의 모든 염려를 맡겨. 왜? 내가 돌볼 거야. 신생아를 누가 돌봅니까? 신생아가 일어나가지고 오늘 내가 베네 쪽으로 오늘 이거 벗어. 내가 오늘 이거 내가 다른 거 입겠어. 나 이거 못 입어. 그러나요? 아니에요. 가만히 누워서 손가락 하나도 꼼짝하지 않아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리고 수시로 보잖아요. 잠을 잘 때 얘가 숨을 쉬나. 이런 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자,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던 그가
잘못된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정말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전에 제가 20대 청년회 때 주일날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버스 탈 때 저는 성경책을 들고 탔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부에 있는 어떤 자매가 가방 안에 넣고 다니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주중에 이제 직장 다니다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창피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방에 꼭 넣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직장 가서든 학교에 가서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자, 얘기하세요. 너 어제 뭐 했어? 얘기 물어보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나 어제 썬데이에 교회 갔어. 하나님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왔어. 자랑스럽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주님도 우리를 너 정말 그런 애였어. 예전에 너가 썬데이에 교회 간 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자랑한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바울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요. 막 능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막 가수가 요즘 막 K-팝 가수들이 노래 너무 잘해가지고 막 전 세계에 한류가 돌잖아요. 그 어때 보여요? 어린 친구들은 그 친구들을 보면서 우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능력. 그래서 막 그걸 쫓으려고 한국은 막 나도 연예인 되겠다. 나도 막 저거 해가지고 막 잘 살고 막 연예인처럼. 근데 그 능력이 오래 가지 않아요. 연예인들이요. 굉장히 우울증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인기가 정점을 찍다가 어느 날 쑥 내려와요. 왜 인간은요. 우리도 그러죠. 매끼 여러분들이 김치찌개를 제가 음식 하나 하면 엄청 많이 해가지고 일주일을 매기는 게 귀찮아서 여러분 귀찮아서 어제도 배추 시래기국을 끓였는데요. 한솥 끓였어요. 지금 어제 낮에 먹고 저녁에 먹고 오늘 그거 이제 한 이틀 더 갈 겁니다. 주부들이 그런 거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요. 식상해요? 안 식상해요? 식상해요. 같은 음식이 두 번 올라오면 인간은 식상해요. 연예인들이 아무리 멋져도요. 식상해요. 그래서 인기가 이제 또 곤두박질 치면 그들은 또 막 외롭고 예전에 내가 이렇게 화려했는데 그러는데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토록 행했던 뭐가 있어요? 율법. 누가 유대인들을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 배울 점도 있지만은 철저히 율법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율법이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좌절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오히려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자, 요즘은요 어떤 이제 한국의 얘기입니다. 여기도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 상황을 잘 몰라서요. 한국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한 명, 두 명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제 훈육을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훈계 없고 훈육이 없다면요, 그 부분은요 진정한 사랑이 사실 없다고 봐요. 정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알잖아요. 회초리 안 맞은 분들이 있다면 사랑받지 못했어요. 회초리를 맞았다, 사랑한 겁니다. 부모님께 매를 맞았다, 여러분 사랑했다고, 사랑을 받았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의 부모들은 선생님들이 훈계를 하면 내 자식이 기가 죽어요. 예, 저희 조카도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인데요. 그게 제일 힘들대요. 바로 이제 요즘은 카톡으로 서로, 군대도 아시죠? 군대도 이제 거기에 상사가 카톡방을 만들어서 오늘 누구누구 아무개가 오늘 이런 훈련을 어머님 받고 왔습니다. 다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카톡방에. 군대가 그렇습니다.
또 학교가 이제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어느 자녀가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보고를 사실은 해요. 그래서 엄마가 그 카톡방에 들어있고, 그래서 개중에 부모님이 내 자녀 기죽이지 마세요가 요즘 학교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놀면서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귀하게 자라잖아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기르기 위해서 아이들이 모두가 다 공주 왕자님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서 초등학생들이 놀이를 할 때, 그런 놀이 우리 했잖아요. 오늘은 너가 공주해. 나는 오늘 신하하고 나는 시녀할게. 그런데 요즘 신하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모두 서로 다 공주 왕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면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회복을 시켜줬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을 통한 회복이에요. 여러분, 자, 회복은 그런 단어라고 했잖아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라는 사전적인 의미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거를 통해서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오스트리아의 그 병리학자인 카를란트 슈타이너라는 이분이 어떤 분이셨냐면요, 1901년에 이제 혈액형을 발견했던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요. 그래서 1901년 전에는 혈액형이 뭔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수혈을 한대요. 저 피. 그런데 막 피가 잘못된 피를 수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작용으로 사람이 나중에 사망하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허다하게 있었대요. 그런데 1901년 이 병리학자인 이 카를란트 슈타이너 이 박사를 통해서 이제 혈액형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수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올바른 혈액형으로 수혈을 받아서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수혈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올바른 수혈을 할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캐나다에도요, 가다 보면 이단이 너무나 많아요. 뭐 하나님의 왕국 해가지고 저쪽 토스카나 보면 큰 막 하늘을 찌를 듯한 멋진 게 있잖아요. 여기 돌아다니면요, 이단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요,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게 이단의 병폐예요. 그러는데 여러분, 복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자, 수혈을 받아야 환자가 생명을 이어가서 건강을 회복하듯 이 복음이요,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는 그런 생명인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사람과 같으리라.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러는데 의로운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누구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라졌던 것을 아까 우리 들었잖아요. 올바른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회장, 그 장막에 둘이 그 하나로 되어 있던 그 회막의 장막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 수 있냐? 여러분, 의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복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장벽을 사라지게 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입게 되었냐면, 여러분, 우리 오늘 모두가 다 옷을 입고 왔어요. 근데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아세요? 의로운 옷을 입게 되었다고.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는 좀 나약한 존재였어. 사람들이 나의 존재에 대해서 좀 무시한 적도 있었고 내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았고 나는 내 자신이 생각하기에 좀 마이너 같은 그런 존재였어. 그런데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쉽게 설명해드리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손흥민은 누구든 데려가고 싶어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의 존재가 이제 왕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쉽게. 내가 대통령의 자녀면 함부로 하겠어요? 그죠? 함부로 하지 않고 보디가드가 나를 지키려고 막 따라다닐 거예요.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후서 5장 17절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자녀이면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 나는요 여러분 어깨 피세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 내가 조금 생활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고 내가 힘들게 자라왔고 지금 현재는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불확실한 미래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때문에 당당해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얻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운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착하고 성실하고 내가 바늘 하나 훔치지 않아서 나는 의로운 사람 절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착하고 성실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은 오직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성경에 노아였잖아요. 당대에 의로운 자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사람들이 에휴 정말 너 좀 이상해. 무슨 배를 지어 지금 21세기에 배를 왜 지어 산에다가 비행기로 지진이 나면 비행기로 쑥 도망가면 되지. 다 무시했어요. 사돈의 탈종까지. 그러는데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서 성경에서는 그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회복되길 바라십니까?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한 경제적으로 내가 또 윤택해져서 집도 사고 차도 얻고 좀 괜찮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나요? 여러분 이 땅은 잠시 사는 그런 정거장이에요. 버스 정거장에 여러분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버스가 오면 나는 그걸 타고 가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오래 갈 것 같잖아요. 유한하고 내가 끝까지 내가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에 뭐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면 100세, 200세 내가 천사를 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대충 믿지 마세요. 충분하게 저는 받아들이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나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 나는 하루에 정말 성경을 하루에 3장, 10장씩 읽어. 난 또 사람들에게 많은 걸 베풀어. 난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지금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느끼시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사람들은 종말이 오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여러분 때가 악하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해요. 무능력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너가 믿을 게 없어서 예수 믿니? 그 시간에 나가서 돈을 벌지. 그 시간에 너가 하나라도 나가서 차라리 공부라도 하지. 그럼 너의 성적, 너의 부가 쌓일 텐데.
여러분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쓰나미가 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여러분 가진 모든 스펙들이 다 사라집니다. 생명까지 다 끝납니다. 우리가 쓰나미가 와서 내 생명이 사라져도요, 복음이면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잖아요. 죽음 위에 우리가요 영원해요. 천국에 가신 분들이요 우리를 보면 잘 믿고 빨리 오려고 그럴 것 같아요. 너무나 좋아요. 우리가 가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잠깐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을 보면요 너무 많은 곳들 너무 좋아서 정말 이 땅에 오고 싶지 않았다는 고백들이 정말 모두가 다 한결같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분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묘교에서 이든벨이라는 그런 원주민 마을을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이든벨리 교회를 섬기는 송정현 장로님을 제가 잠시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장로님은 제가 그냥 잠시 예전에 그냥 들었어요. 자세히는 몰랐어요. 그러는데 이번에 그 장로님께서는 우리 원주민 우리 그 여름 선교 때 우리 선교팀들 트레이닝 할 때 와서 강사로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사진도 보여주셨고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로님께서 우리 선교팀에게 토요일에 와서 잠시 좀 와서 선교를 부탁한다 해서 이제 잠시 저희는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장로님의 잠시 동안 장로님을 뵈면서 이분이 작은 예수구나. 제가 정말 감명을 받았고 감동을 받았고 정말 많이 놀라고 왔는데요. 이 장로님은 직업이 변호사고 또 이분은 신학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트레이닝할 때 굉장히 겸손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장로님을 보니까 아이들이 저는 다 컸다 생각했는데 어리더라고요. 막내가 10살, 남자아이만 3명 있는데요. 사모님과 함께 이든밸리 1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이게 날씨 좋을 때예요. 근데 이제 겨울이면 더 걸릴 그런 거리죠. 근데 매주마다 손수 음식을 해서 가져갑니다. 이제 이번에 저도 저희 집에서 음식을 해서 저희 하은이가 이제 카레도 하고 닭찜도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제 손이 빠르니까 빨리 했죠. 그런데 그걸 가져갈 때 이제 차로 가야 되니까 이제 넘칠까 걱정도 했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매주마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친구들이 가서 교회학교 선생님을 해요. 자녀들이. 사모님은 피아노를 칠 줄 몰랐는데 독학으로 배웠다 합니다. 그런데 갔는데 원주민들이 너무 좋아요. 저한테도 너는 이름이 뭐니? 그러고 저 어린 시골에서 자랐던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제가 장로님의 그 짧은 시간에 장로님을 뵈면서 그 사회적인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하는 모습이 내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스펙이 있어서가 아니고 정말 겸손히 어린 친구까지 섬기는 모습을 봤어요. 그분이 완벽한 영어가 아니어도 성경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귀하고 너무나 귀한 가정이구나. 정말 우리 복음을 믿는 복음을 접한 우리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 교회 늘푸른 교회도 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날 갔을 때 다른 교회 권사님과 또 그 부부가 오셔서 섬겨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조금 더 섬기시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하실 때 저도 우리가 우리 교회에도 기회가 된다면 음식으로 아니면 예배 후에나 아니면 어떠한 걸로도 우리도 송정현 장로님 가정처럼 그렇게 그분은 평신도 선교사잖아요. 여러분 그분 가정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물질일까요? 스펙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분들이 예수님, 복음을 통한 회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위대해요. 1시간 반, 2시간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음식을 바리바리 싸고 거기는 주방이 없어요.
거기에 봉사 오셨던 권사님은 그 화장실 청소를 그날 팀들이 와서 사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청소를 하는 걸 보고 제가 또 이분도 작은 예수로 와서 섬기구나. 왜? 그 원주민 땅에 복음이 심겨져야 하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